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룻기서를 알자. 룻기서를 알자. 룻기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흔히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각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는데, 저도 성경을 보면서 아직까지 주제 파악을 못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듣고 또 책을 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주제를 모르고 그냥 부분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나무 전체를 못 보고 나무 가지 하나나 이파리 하나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룻이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별로 틀림은 없는 말이지만은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당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룻하고 오르바라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는데 자식도 없이, 룻도 자식이 없고 오르바도 자식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자식이 없이 남편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구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아무 할 일도 없고 모압 땅에 살 이유도 없어가지고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우리도 갈게요. 어머니 우리가 모셔야지. 우리도 갈게요.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고향 땅에 가봤자 완전히 너희들 보다시피 거지야. 가봤자 고생하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아주 젊으니까 다시 시집가. 그래서 쫓아보내는데 오르바르는 동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래서 모압 여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근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룻이라는 이방인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방인 룻과 같은 우리가 보아스 같은 유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기에 이 룻기서를 어떻게 푼다고요? 구약의 구원론으로 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 뜻이나 있다. 뭐가 있다고요? 뜻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지만 이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말씀 그 사람들의 언어에는 그 말의 뜻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뜻. 그럼 첫 번째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기쁘다는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희락. 기쁨. 이거는 나중에 결국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의 품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옴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희락이고 기쁨이다.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희락과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은혜. 은혜 받고 난 뒤에 밤낮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위로 쉬었다 아래로 쉬었다가 그게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데 여기에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나오미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엘리멜렉.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만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는 법적인 제도적인 관계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 거냐면 율법적인 관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은혜 속에 복음 속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기쁨은 저만큼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11조도 해야 되고 그거 11조 한 번 안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왕창 치시는데 고생했어.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자꾸 떨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게 되면 말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말론. 이 말론이라는 아들의 그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주 병약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골골하는 병약한 아들, 병약이다. 아주 약한.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론의 부인이 룻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 있는데 기론이라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게 되면 굉장히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돈에 대해서든 뭐 인생에 대해서든 시간에 대해서든 건강에 대해서든 굉장히 낭비한다. 그럼 가만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러고 나면은 옛날에 뜨거워졌던 열심 어디로 가고 없어요? 아주 꿈에 떡맛 본 듯이 아련하게 들으면서 요즘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막 펄펄 뛰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내고 막 은사 받았다고 방언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서가지고 뭐라 그러지?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 응? 옛날에 나도 니처럼 펄펄 뛰어봤거든. 옛날에 나도 은혜 받았다고 밤새 교회에서 머물러가지고 방언하다 라라라 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지내봤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복음에 우리가 그 복음대로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붙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기에는 사라가 딱 붙어 있어요. 사라가 붙어 있는데 사라가 자식이 없다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누구를 붙여줘요? 하갈을 붙여. 하갈을 붙여주니까 사라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붙게 되면은 그 율법에 따라서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주일날은 지켜야 돼. 주일날 안 지키니까 찜찜해가지고 일부 예배로도 갔다 와야 되고 실제해야 되는 거야. 실제 안 하니까 이게 터지고 저기 터지고 아이고 병원에 갖다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안 하니까 내게 손해가 더 크다고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본부인을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더 붙여지는 것이 있듯이 이 나옴이라는 은혜의 복음, 기쁨과 희락 속에 붙은 것이 율법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붙어가지고 그게 붙어서 나은 게 뭐냐면은 병약하고 낭비가 심한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러웠더라. 그래서 이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덧붙여지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저주와 고통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속에서 나에게 순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붙지 않도록 사람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어떤 면은 심지어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붙게 되면은 희락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는 말은 아주 쓴물이에요. 쓴물. 아주 쓴물. 내가 모압으로 내려간다고 내 남편 되는 엘리멜렉 율법적으로 이 엘리멜렉이 강제적으로 끌고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희락과 기쁨마저도 빼앗기고 내가 쓴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의 기쁨,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즐거워 기뻐 뛰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회복해.
네가 나를 참 믿고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생명까지라도 다 내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더니 너 그거 어디 갔어? 세상 것 다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요리 재고 저리 재고 다 재다가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말 안 하고 불러다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참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뜨겁게 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서 좋아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점점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망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사사시대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게 도대체 뭐지?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사건이 반석에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해서 쳤지만은 두 번째는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야 반석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신경질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이 놈들아 물을 내겠느냐 하고서 반석을 두 번 쳐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내 영광을 가렸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 안돼 그러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쫙 구경시키고 모세가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누가 데려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점점 다 점령에 들어갔는데 100% 진멸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말은 실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러면은 남자도 여자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죽여요. 종자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뭘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정과 욕심, 내 감정, 의지, 뜻, 욕망 온갖 것이 내 속에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습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뿌리째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거 옛사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시대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이걸 일부분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요거 가나안 7 족속에 남은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은 결혼을 해요. 교제를 하고 같이 장사도 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또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살았던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던 7족속 중에 다 진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서로 물건 주고받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그리고 징계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남아있는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사사라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사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진멸하라는 그걸 진멸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뭐라고요? 사사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사가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지내도 사사 말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사가 죽고 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도한 것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사무엘이 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한 400년간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사시대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 모압으로 베들레헴 땅 거기에 살고 있던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다.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왔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은 집안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만사 형통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큰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대요. 사산을 해서. 세상에 나올 때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면은 세상에 공기도 못 쉬고 세상살이가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얘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응애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갑자기 질병도 다가오고 문제도 생기고 엄마 아빠가 잘 되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못되니까 자식들이 배고프기도 하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근과 환난이 언제든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계속 드렸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 내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이 거듭난 생명, 본어게인 거듭난 생명을 소유했어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고난이 심하게 다가오는데 앞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고난이 닥칠 때에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교회 팽개치고 믿음 팽개치고 은혜가 나가리고 뭐 없어.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의 동네에 살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압 족속은 롯의 딸들이 낳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누가 갔어요? 나오미 가족이 가더라. 그래서 왜 갔느냐고 봤더니 베들레헴 동네에 기근이 다가왔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처녀 조목에 만나서 결혼할 때는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또 행복을 노래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병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 더울 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좋은 일만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대로 다 됐다면은 아마 여기 원장님부터 시작해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 다 받았다면 이대로 살겠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대로 됐다면은 저는 지금쯤 요트 타고 바다에서 놀러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목회가 나발이고 없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면 주여 돈 주시옵소서. 뚝딱 그러니까 이르게 왔다. 이야 놀러 가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흉년이나 기근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에 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베들레헴의 떡집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름에 뜻이 있더라. 나옴이라는 뜻은 은혜 받고 정말 은혜 받고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이름인데 요 나오미에게 내가 네가 좋아 하고 붙었던 남편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뭔가 되는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더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 그때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